세상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갈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구원받기를 원하고 또 그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제상을 차려놔요. 그런데 거기 사과, 무슨 명태 이런 거 놓는데 보면 최고의 것으로 이렇게 차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 그 상주분들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이렇게 가끔 있는데, 아주 확신에 차 있어요. 어떤 확신이냐면,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좋은 곳으로 가실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참 너무 안타깝죠. 사실에 근거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불교는 어떻습니까? 원래 석가모니께서 이 불교를 만든 것도 아니죠, 원래. 그분이 이 중생들, 세상 살아가는 분들 너무 힘들고 생로병사에 너무 고생하니까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이런 걸 고민하다가 거기 제자들도 모여들고 이렇게 하면서 석가모니 죽고 그 다음에 따르던 제자의 제자들이 극락도 만들고 환생설도 만들고 이렇게 된 게 불교 아닙니까? 유교도 그렇죠. 공자님이 얼마나 명민하고 명철한 분이었어요. 그 당시 많은 그 제자들이, 석학들이 몰려들 정도로. 근데 어느 날 제자가 물어봤다고 그러잖아요. 내세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 공자님이, 야, 현세도 잘 모르는데 내가 내세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정직하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많은 그 제자의 제자들이 또 제사 제도를 만들고 이러면서 이게 이제 왜곡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게 다 모아서 놓고 보면 모든 인류가 내세를 추구하고 구원을 추구한다라는 이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런 증거들을 볼 때 또 성경으로 들어와서 보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 받으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내세를 추구하고 구원을 추구하는 겁니다. 문제는 바른 추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른 영생의 추구의 방법은 다른 데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영원한 세상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 구원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 위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다 영혼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사람들은 오해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우리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달아서 결국 그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님께 인도하는 데 목적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곡해하고 오해해서 마치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앞에 로마서 본론의 첫 번째 단락에서 모든 인류는 죄에 찌들어 있다, 희망이 없다, 도무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오해해가지고 결국은 그 율법을 잘 지키면 그래서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러가는 그 과정을 마련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그거를 탈무드, 미드라시, 탈굼 이런 식으로 십계명을 분류해가지고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실제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어떤 그 관리가, 돈 많은 관리가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이 사람은 답을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보고 그 답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너 10계명 이러이러한 계명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랬더니 그냥 단번에 예수님, 그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걸 깨뜨리시려고 너 갖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그건 못 지키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가는 모습. 여러분, 그게 바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 율법 못 지킵니다. 이렇게 두 손을 들었으면 진짜 바른 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을 텐데 이 사람이 너무 당당한 거예요.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못 지킬 법을 딱 하나 제시를 해 주셨던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제는 로마서의 두 번째 단락에 딱 들어가는데 어떤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앞에 죽을 썼잖아요, 지금 죄악으로. 그죠? 그러면 이게 원인이라면 결과는 흥했다, 망했다.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망했다가 나와야 돼요. 망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망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게 대반전을 이루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이제는 망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이제는 율법 외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한 의. 이게 인류의 희망이에요. 여러분, 저 하나님의 의가 안 나타났으면 우리 모두는 그냥 한 분도 예외 없이 천국 못 가요.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서 자, 앞으로 복습을 조금 해봐요. 사람들이 왜 지옥 가고 왜 하나님 떠난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죄를 지적했었죠. 경건하지 않음과 20여 가지에 이르는 불의. 합쳐서 불의예요, 불의. 의롭지 못한 거예요. 이 불의 때문에 모든 인류가 멸망하는데 이 불의를 덮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그분이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죠. 이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분의 상속자가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그러나 제가 서론 부분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인류는 이 의를 하나님의 의를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내는 의를 계속 의존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자기가 만들어낸 의를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것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몰아가나이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의는 다 더러운 옷 같고 잎사귀같이 시들어버리고 바람같이 사라져버리는 하나님께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 땅에서 덧입으면 여기서부터 신바람 납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문 앞에 딱 들어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할 때 다른 거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져 있는지 없는지 요거 딱 하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져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져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건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 앞에서 봤잖아요. 밥 먹고 하는 게 맨날 죄만 짓고 그냥 그런 사람들 그냥 놔둬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 의를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무상으로, 무료로, 값없이, 공짜로 우리한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쭉 보면 기가 막힌 말씀들이 단어가 몇 단어가 나오는데, 자, 우리 23절로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저 두 절 말씀에서 굉장히 낯선 단어, 잘 못 들어본 단어, 성경에서만 읽을 수 있는 단어 뭐죠? 속량입니다. 속량. 저 속량은 구속이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요, 옛날에 노예시장에서 쓰던 말이에요. 노예시장. 노예제도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류가 시도해서는 안 될 정말 끔찍한 제도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서, 재산으로 만들어서 자기 마음껏 일부려 먹고, 화나면 폭행하고, 더 화나면 죽이기까지 해도 아무런 재산이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까지만 해도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예? 아니, 사실 지금도 다 없어졌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인도 같은 나라는 그 카스트 제도 해가지고 맨 밑에는 불가촉 천민 이래가지고 정말 노예 같은 삶을 지금도 사는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예 제도는 비극적인데, 여기 나오는 속량이라는 단어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속량이라는 말은 정말 이렇게 마음 따뜻한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살다 보면, 제가 이제 통복천 이렇게 운동하다 보면요, 저 밑에 다리에 이 고양이들이 이렇게 떼져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여자분이 그거 뭐 한 이틀에 한 번인가 꼭 차를 몰고 여기다 대놓고 사료 같은 걸 이렇게 갖고 그걸 섬겨요, 그 들고양이들을. 그래서 야, 참 별 사람 다 있다. 우리는 그냥 고양이 보면 귀찮거든요. 그냥 가서 쥐나서 퍼먹고 이러지. 모여가지고 있는 게. 이런데 어떤 분은 마음이 따뜻해서 그 고양이에게 이틀에 한 번씩 사료를 갖다 이렇게 주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마음이 착하잖아요. 예? 근데 옛날에도 노예 그 시장에서 그 매매가 막 성행할 때 돈 많고 또 돈이 있으면 어떤 분들은 가가지고 노예를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 살 때 이제 증서를 같이 사거든요. 그럼 노예 증서를 같이 받아서 그 자리에서 다 찢어버려요. 노예 증서를. 그리고 그 노예였던 그분한테 이제 당신은 자유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요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속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렇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죄 짓는 거. 그 죄에서 우리를 계속 예수님이 속량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거를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구약 성경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아유, 진짜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해먹을 게 아니요. 정말이에요.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호세아, 뭐 요나, 보세요. 요나 같은 경우도 전도를 그냥 동네에서 하라고 하면 좋을 텐데, 우리로 말하면 일제 36년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 가서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쉬워요? 또 어떤 선지자는요, 왼쪽으로만 뭐 3년 누워있으라고 이렇게 시켜요, 하나님이.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또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절대 울지 말라고 얘기해요. 너무 힘든 것만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한테 비하면 약과예요, 약과. 호세아는 무슨 명령을 받았느냐면, 창녀를 돈 주고 사다가 아내를 삼아라, 이렇게.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어요? 저 못합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근데 호세아는 순종을 해요. 그래가지고 데려다가 애를 몇 낳았어요. 그랬더니 이 고멜이라는 아내가 또 도망을 쳤네? 그리고는 또 그 사창가에 가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쯤 됐으면 하나님이, 야, 그냥 잊어라, 이러면 좋을 텐데, 야, 가서 돈 주고 사다가 또 아내로 데리고 살아라. 또 이러시네? 호세아가 들었게요, 안 들었게요? 들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예?
여러분, 호세아는 그거 두세 번 한 거예요. 두세 번. 오늘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를 짓네. 하루 간격 혹은 이틀 간격으로. 그리고 회개하면 주님의 속량의 은혜가 우리한테 와요, 안 와요? 와요. 와요. 주님이 그러셨죠? 7번씩, 70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야, 호세아 대단하지?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대단하잖아. 그런데 나는 더 대단하다. 예수님은 더 대단하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들여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량을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주님의 은혜가 이 속량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24절에 보니까 이 속량의 은혜를 얼마씩 받고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값없이. 값없이. 왜냐하면 지구에 있는 모든 돈, 금은 보화를 다 모아도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속량을 우리가 살 수 없어요. 받는 우리는 값없이 받지만 그 속량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건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건 거예요. 그래서 그 속량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야기는 이런 근원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늘 귀를 열고 있으면 정말 마음에 주님의 은총이 쉬지 않고 이렇게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는 또 중요한 단어가 우리 로마서 3장 25, 26절에 또 한 단어가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제사가 5개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개가 있고 이 5개의 제사를 누가 완성시키죠?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시는데 오늘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면서 그 중에서 어떤 걸 적용시켜요? 바로 화목제를 적용시키고 있는 겁니다. 원래 화목제라는 그 의미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화해를 이루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해자예요. 하나님이 피해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신 것을 믿으면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화목이 이루어진다고요. 그거를 로마서 4장 25절, 5장 1절에서 설명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누가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의 의를 덧입지 못한 사람, 받지 못한 사람. 또 아까 금방 설명했던 뭐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 속량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 오늘 화목제물 이걸로 얘기하면 누구하고 불화하는 사람? 하나님하고 불화하는 사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가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말. 여러분,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이게 거기 아까 로마서 5장 1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평화를 누리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면은 그 사람들 인사말이 안녕하세요? 진지 드셨나요? 이런 말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샬롬, 샬롬. 어떤 분들은 2번 해요. 샬롬, 샬롬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평화. 진짜 좋은 말이거든요. 누구하고 평화?
하나님 아버지하고 평화. 무엇에 누구를 믿을 때?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의 샬롬이 형성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 샬롬의 은혜. 여러분, 사람이요, 육체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이거는 견딜만 해요. 근데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의 평화가 없다는 거는 누구하고 샬롬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샬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샬롬 관계가 이루어지면 세 가지 관점에서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평화가. 그러니까 역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밑에 세 가지 평화가 없으면 내가 누구하고 샬롬이 안 이루어진 거다? 하나님하고 샬롬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이웃과의 평화예요. 이웃과의 평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진정한 샬롬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하고도 평화로울 수 있어요. 신기하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평안이 오면서 모든 사람과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피조물과 평화를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과 평화롭게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요, 막 음식 시켜 먹을 때 막 일회용 플라스틱 그릇으로 막 쫙 갖다 주면 이 마음이 안 편해요. 이거 버리면 결국 싸가지고 바닷물 이런 데로 들어가고 그것도 미세 플라스틱 고기가 먹고 우리가 먹고 그러면 결국은 자연을 훼손한 대가로 우리가 그 보복을 받으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샬롬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이 자연을 깨끗하게 합니다. 잘 보존합니다. 이게 이게 통목천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막 비 오는 날, 지금은 그런 분 없겠죠. 옛날에는 다 그랬다고 하더라고. 막, 집 안에다가 이게 오물 같은 거 잔뜩 쌓아놨다가 비 오는 날 밤에 꽉 내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막 그게 그냥 시내로 가서 저 안성천 이런 데로 막 흘러가겠죠. 그렇게 버리면 안 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진 사람은 자연도 너무 소중하게 다루는 거예요. 이런 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샬롬이 이루어진 사람은 자기 자신하고도 평화롭게 지내요. 어떤 분은 막 수어 틀리면 막 자기가 주먹으로 자기 머리를 막 이렇게 쥐어박더라고요. 그런 분 있으세요? 이런 분 있으시면 이게 누구하고 먼저 평화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하고 평화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하고도 불화를 해. 그래서 이 불화가 너무 심해지면 막 심지어 자기 목숨도 끊어버리고 이 끔찍한 짓을 저지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과의 평화, 자연과의 평화, 내 자신과의 평화가 정상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고장이 어디서 난 거라고요? 하나님과의 평화. 그러니까 이 부분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바르게 믿고 있지 못하구나. 이거를 분명히 인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의의를 얻는 방법, 하나님의 그 화목제물의 은총을 우리가 덧입는 방법, 하나님의 속량을 우리가 덧입는 방법이 뭐라고 지금 22절에서 말씀했어요? 22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이 떴네요. 그죠? 로마서 3장 22절을 좀 다시 한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본문 21절부터 31절까지 보면 믿음이라는 말이요 자그마치 8번이나 나와요. 8번이나 나오면서
진짜 중요한 그 말이 27절에 나오는데 믿음과 관련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7절. 잠깐만요. 예, 지금 제가 막 이 순서대로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저기서 헷갈려가지고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법으로니라. 법이 많아요. 법이 많은데 저기서 말씀하는 법은 무슨 법? 믿음의 법. 자,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 중에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축복들이 안 와. 하나님의 의가 안 와요. 속량 그 은혜가 안 와요. 화목제물을 통해서 오는 은혜가 안 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의가 두 개가 나타나. 의가 두 개. 하나님의 의가 어떤 의까지 나가느냐면, 자, 우리 그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저기 두 개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누구 의예요? 하나님의 의. 두 번째는 그 의를 덧입어서 우리가 입는, 많이 배웠잖아요. 무슨 의? 칭의. 칭의. 두 개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가 흔히 누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냥 쉬지도 않고 내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답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거는 두 번째 답이에요. 두 번째 답. 첫 번째 답은 뭐냐면, 누구 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의.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심으로 우리에게 칭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칭의의 은총을 받으면요, 자, 앞에서 이제 개념이 늘어났어요. 그죠? 하나님의 의, 속량, 화목제물, 칭의까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걸 받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 어떤 감정, 어떤 구원의 경험을 갖고 살까요? 성경에 보면 무진장 많이 나와. 그 축복이 한 몇 구절만 찾아볼까요?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칭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기전에는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쉼없이 들려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 때문에 뭘 이기지 못한다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들리십니까? 예. 그러나 하나님의 의, 속량, 화목제물, 칭의의 은총, 이런 거를 모르는 분들은 주님의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너 죄인이야, 너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가, 너 그렇게 믿음상, 맨날 죄책감으로 사단이 공격을 해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의, 속량, 화목제물, 칭의의 은총, 이걸 진짜 바르게 믿는 분들은 우리 주님이, 야, 나는 너를 보기만 하면 내 감동한다. 난 너 때문에 살아. 너 진짜 이게 보고 두기에도 아까워. 이런 음성이 계속 들려요.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시간이 없어요. 이사야 49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격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를 어디다 새기셨다고요? 손바닥에. 어떤 대선 후보가 손바닥에 뭐라고 썼었어요? 왕자 썼다가 그걸 막 공격받으니까 다음날 지웠어요? 그냥 놔뒀어요?
싹 지웠더라고, 싹 지웠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손바닥에 다 적어 놓으셨는데 지워요, 안 지워요? 절대 안 지워요. 영원히 안 지워요. 믿습니까? 영원히 안 지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이, 내 자신이 거기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데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그게 아니라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금 로마서 2번째 문단이 구원의 방법을 배우고 있잖아요. 구원의 필요성에 의해서 구원의 방법을 배우는데 구원의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 다음 주에도 그 로마서 4장을 갖고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요, 자기 믿음을 믿더라고.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자기 믿음을 믿어. 예? 어떻게 믿느냐면 막 그냥 주님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쇳소리를 내면서 주여 믿습니다. 막 이렇게. 물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기 믿음을 다 믿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자, 이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바른 믿음이 뭐냐? 두 가지. 여기 예수님과 그분이 행하신 모든 말씀들, 행위들, 약속들이 여기 있고 내가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무게 중심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여기로 가야 돼요. 여기로. 그러니까 믿음은 또 다른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또 다른 행위가 되면 절대 안 돼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믿음을 행위로 보는 사람들은 자기 믿음이 있음을 은연중에 자꾸 자랑을 해요. 오늘 성경 말씀 27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27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믿음 자랑할 수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습니다. 믿음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그 믿음을 행위로, 또 다른 행위로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았어? 아, 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나 믿음이 있지. 그 믿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나 여기로 있으면 안 되고 예수님, 그분의 말씀, 그분의 행위, 그분의 약속 여기에 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냥 학교 갔다 왔는데 엄마가 밥 달라고 배고프다고 했더니 한 상 맛있게 딱 차려줬는데 와서 딱 이렇게 먹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내가 이 숟가락이 좋아서 또 내 숟가락 들을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어서 내가 맛있게 잘 먹었다 그러고 밥 차려다 준 엄마한테는 고맙다 소리 한마디도 않고 이러면 그거 어떻게 돼요? 엄마가 열받아서 밥상 들러 없겠죠. 믿음은 숟가락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속량, 화목제물, 칭의의 은총을 받는 수단, 근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거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근거로 알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한테 임하지 않아요. 수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는 수단으로 믿음을 생각하고 믿음이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여기 우리 예수님 그분의 행위, 그분의 말씀, 그분의 약속 난 이걸 믿습니다. 자랑할 수가 없죠. 여러분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도 회개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회개 백날 해보세요. 회개를 했을 때 용서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회개 아무 필요도 없어요. 회개는 그냥 수단이에요. 수단. 그 용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행위가 소중한 거지 그것이 회개의 근거가 되는 거지. 그래서 회개할 때도 회개를 의존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받아주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죠. 병고침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원리가 여기 있어요. 요 바른 믿음으로 딱 갖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칭의로 바뀌고 속량의 은혜가 임하고 화목제물의 샬롬의 은혜가 우리한테 임해서 그 천국 가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그 놀라운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그럼 진짜 이런 거를 딱 경험한 분들이 어떻게 살까요?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구원 얻는 수단으로 지켰죠.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죠. 동기가 달라, 동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감사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죠. 구원 받으려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감사해서 율법을 더 소중히 여기고 십계명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지키는 멋진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능력, 복음, 믿음, 구원, 능력,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일상 삶 속에서 실제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